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찬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부디 받아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 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령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를 위하여 각 기관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러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소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정성 들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성경 문제를 누가복음까지 지난 주간에 마쳤으니까
전부하신 분들은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과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거제도 가배교회라는 곳에 재직교 헌신 예배로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먼 길입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지미 집사님 성별은 제가 아직 몰라요. 딸이에요. 딸인데 뭐 자꾸 축복이라 하던데 태명이라고 그래요. 축복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침에 내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입으로 밥을 못 먹는데요. 입으로 못 먹고 코로 이렇게 음식을 아마 집어넣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공영숙 집사님, 이춘하 집사님 좀 수고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사랑과 지혜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의 생명 살리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시고 성도들도 꿀같이 단 성경 말씀을 잘 받아 먹어 말씀이 생활화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거제도 가배교회에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주의 사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 주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신 은혜, 주신 복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에 주의 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해서 매주일 주일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성결들 위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린 성결들 위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더 풍성한 10의 1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예물, 건축예물 아울러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협력하시고 드린 성교를 주에 함께 하시사 세계선교, 열방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예물, 11조, 감사예물, 성교예물, 건축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원천에 기름진 것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모양 저모양 흩어져 생활할지라도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쟁문도 갔을 때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김효동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1장을 1절부터 34절까지 좀 범위를 많이 정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이제 35절부터 51절 말씀까지 말씀드리고 예배 마치자 말자 바로 그 제도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래서 로고스로 시작했다. 근데 그때의 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기를 어려워하는 그때에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요한이 이제 로고스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을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자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오늘 제목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해서 36절에 보면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린 양은
우리말로 쓰는 것은 똑같아요. 그냥 어린 양 해놓으면 다 똑같은데 헬라 원어로는 이것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렌이라는 헤렌이라는 단어를 쓰는 어린 양은 제물로서의 진짜 양 새끼를 얘기합니다. 진짜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양.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린 양은 바로 암노스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니까 이제 암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어린 양은 아르니온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뭐 그냥 어린 양 해놓으면 이게 양새끼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지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건지 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그냥 정확하게 딱 구별해가지고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어를 제가 지금 유상훈 전도사가 총신이 이제 입학시험 제가 합격하고 공개강좌를 1월 한 달 합니다. 1월 한 달 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달 동안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이제 학점 받으면은 저희들 때부터 공개강좌를 했어요. 했는데 공개강좌 마치고 학점 받고 나서 신학 3년 하면서는 히브리 헬라 못 배웠습니다.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는 히브리 헬라 과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리석게 지금 같으면 좀 공부했을 텐데 그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뭐 히브리어 헬라 원어 몰라도 설교할 수 있어. 원어 몰라도 설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원목적대로 좀 바로 알려고 애를 쓰니까 원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블렉스라는 그런 이제 컴퓨터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보는 그래서 66권 전체를 내 혼자라도 한번 다 원어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찾아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잠깐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튿날 그래서 이제 34절까지의 사건 이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자기가 하늘로서 들은 음성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했고 그리고 이튿날 그 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썼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제자가 여럿일 텐데 그 중에 둘인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그래서 36절에 예수의 단리심을 보고 개혁개정은 근위심을 보고 그래 그 단리심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에서 말씀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두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 요한이 이제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먼저 얘기했고, 두 사람에게 그 이튿날 보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선생으로서 제자가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기분이 어떨까요? 야, 저것들이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놨더니만은 배신하고 가네? 아마 기분이 묘할 겁니다. 그런데 제요한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바로 메시아의 이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다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따라가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뭘 구하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제 구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어떤 사람은 또 진리를.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일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66권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을 보도 안 하고 듣도 안 하고 그래서 성경은 들고 있는데 진리는 내가 모르는 상태로 있다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추구해 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추구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명예를 가져봐도 돈을 가져봐도 부귀 뭐 권세 이런 거 다 가져봐도 사랑이 충족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랑만 충족이 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철학하고 다른 것은 인격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항상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가로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여기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너희 무엇을 구하는데 했는데 이 제자들의 대답은 또 뭐예요? 무엇을 구하는데 물었는데 전혀 우리가 동문서답같이 느껴지는 대답을 한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과 대답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으면은 제자들이 뭘 구합니다. 뭘 우리가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예수님은 또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가봐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만나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천국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이제 제가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시간과 공안복음의 시간이 다르다 그랬죠. 공안복음의 시간은 유대의 시간이고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10시가 오전 10시인지 오후 10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때를 보면은 그 이튿날 했으니까 저녁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고 오전 10시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안드레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이 베드로지요.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구약의 표현은 메시아고 신약의 표현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양이나 형체나 아주 인간적으로는 모습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42절. 데리고 이제 시몬을 데리고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요나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 안드레의 아버지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해놨습니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베드로를 아람어로 하면은 게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하면은 시몬, 뭐 이렇게 시몬, 게바, 베드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베드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돌입니다. 돌. 반석은 아니에요. 반석과 이제 이 돌이 좀 다른데, 돌은 이제 그 큰 돌이 크면 반석이죠.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게바하고 이것은 이제 반석이라는 그런 이제 돌이라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 가면은 이튿날, 또 이튿날이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 동네니까, 그 이제 아주 갈릴리의 그 호수가에 단막한 그런 아주 좋은 마을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겠고 작은 시골 마을로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 다음에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이제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예수의 12제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12제자로 보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누가 나다나엘이냐?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냥 짐작이지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제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그렇게 또 예수님도 와 보라 하셨고 빌립도 와 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서 진리를 가르쳐서 전도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토론 가지고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와보라. 그 다음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이제 간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돌로라는 그런 말인데, 믿기, 올가미, 기만, 계략.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하면 좀 얍삽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남을 속인다든지 기만한다든지 뭐 엉뚱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정직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마 나다나엘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칭찬을 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기도했는지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내가 네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보았다 하니까 벌써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왕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그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마 이 더 큰 일, 이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종국적인 종말의 큰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아마도 변화산 사건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궁극적인 종국적인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땅에 계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3번씩이나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51절의 표현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제 진실로 번역된 게요. 이게 헬라로 말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물론 천사들이라는 거 우리 교인들은 다 알 줄 있습니다만은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광경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론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밖에 안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3사람이 보고 그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다 했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이시고 임금이라 하고 그래 고백했던 나다나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만 확실하면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도들이 이제 사도신경 하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는 조직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이 없을 때지만은 사도신경 속에 모든 조직신학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크게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언원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령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확실한 신앙 고백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교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